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곳에 나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의 정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참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택하고 부르신 저희 백성들 주님께 예배하며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마저 불안한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박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죄를 모든 공포 내게서 물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죄를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줄만 하도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맘속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제일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로 주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그 유다가 포로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성전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야,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절대로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몇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 집은 화목 난로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장작들을 잘 모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장작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지죠. 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이게 지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한국의 이 100대 교회 가운데 한 70개 정도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러고요. 영상 예배로 다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개 교회 정도만 이렇게 남았고, 그래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안 그러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 종교.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 철저히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사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말씀 없으면은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죄 속에서 죄와 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하든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모일 수 없으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예? 그리고 또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복장도 갖추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대답한 자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파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최악을 최선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시민다움.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시민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1886년에 그러니까 조선 말에 이 조선 땅에 콜레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콜레라 이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지금 잘 지어진 그 세문안 교회의 1층에 가면은 역사관이 있는데 제가 그 역사관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확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 격려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신종 코로나 그 최전선에서 질병과 사투하는 그러한 그 의료진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문안교회는 원래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비좁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95년에 세문안교회는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서울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 콜레라가 돌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콜레라 퇴치 운동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언더우드와 그의 부인도 열심히 이 일에 협력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언더우드의 그 형의 그 도움으로 서대문 밖에 콜레라 그 환자 보호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 콜레라 질병과 이제 사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옆에서 보조해줄 훈련된 봉사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옆에서 보조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언더우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조선 사람들로 구성된 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데에 특별히 언더우드가 섬기던 그 세문안교회 그 성도들이 이 일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다 이 콜레라로 인하여서 피할 때에 그때 이 세문안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은 기독교 병원으로 가면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벽보를 사방에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런 벽보가 이제 곳곳에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예수 병원에 가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이러한 그 벽보가 사방에 붙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콜레라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이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콜레라가 진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세문안교회 성도들 이 일에 헌신한 그 봉사단원들을 위해서 이들은 그냥 봉사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고맙다고 그냥 거금을 그들에게 이렇게 수고비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들은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기와와 재료를 사용하여서 조선 최고의 한식 건물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문안교회는 콜레라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하여서 나섰던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보상도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소망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소문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2,000여 확진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동선을 갖다가 낱낱이 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와, 하여튼 막아보려고 제가 한 새벽 한 1시 반, 2시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도 지금 사초를 벌리고 있구나.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 복음은 역사를 하는데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복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또 지옥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게 되어지죠.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그 확진자가 그 병에서 낫는 것, 그리고 또 콜레라 걸렸던 그 환자가 낫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전파하게 합니다. 전파하게. 이 복음은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면은요, 그 빛이 어두움을 뚫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뻗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일단은 있게 되어지면 어두움을 없애버리게 되어지죠. 이 복음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뻗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왠지 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져요.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하게 하냐면은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삶을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군사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네? 군사적인 용어.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를 보면은 또 운동 경기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냥 경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 용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치적인 그런 용어예요. 당시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고 또 아가야 이 지방은 어떤 그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냐면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땅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가 로마에 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이 지역에 중심되어지는, 특별히 이 마게도냐 그 지방에 중심되어지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떠한 정책을 펴게 되어지냐면은 자신이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한 그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을 로마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이 로마 사람답게 되어질 때에, 로마 사람답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 질서, 그 다음에 문화 이러한 것들이 로마 사람답게 되어질 때에 로마에 원로 그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거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도시로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로마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사람답게 삶으로 로마의 시민이 되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그 본향은 어디예요? 본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의 본국은 천국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에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민권과 관련된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으로 가지는 공통된 생활 태도 또는 견해나 사상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그 시민으로서의 공통된 그런 태도, 견해, 그런 사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생활 태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점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점치는 자의 그 주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관아에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공소를 전한다. 예, 여기에 보면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예, 그들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로마 사람답게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야 나는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유대인이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유대인 이 사람은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천국 시민의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냐면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마음이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 있죠.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팀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팀을 이룬다.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그 운동회 때 기마전 해보셨죠? 예? 기마전 할 때에 팀을 이루어서
다 경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덩치 좋은 사람이 가운데 딱 서게 되어지고요. 양쪽에 이제 날개가 딱 이렇게 붙게 되어지죠. 팔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날개가 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기마에다가 사람이 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에서 그 기마에 탄 그 사람의 엉덩이를 받쳐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고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야, 이 사람 보니까 정말로 천국 시민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한 뜻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신이 하나 되어진다, 같은 정신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마를 딱 만들었는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날개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마는 무너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팀을 이뤘으면 이제는 같은 다 생각으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협력하라. 협력하는 그 모습이 곧 어떤 모습이냐면은 천국 시민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성경적으로 하나 되면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어져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을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집니다. 좀 이렇게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코로나 질병 멈출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냐면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영적인 그 싸움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직장에서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마치 신천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네? 너도 신천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대적자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조금씩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대적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요, 우리의 몸은 뭔가 손해를 끼쳐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사람에게 영혼과 몸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손상을 입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손상을 입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영혼,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데에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에게 대적을 한다, 특별히 예수 믿는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멸망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또 나름대로 특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동시에 또 무엇도 있냐면 우리에게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 특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리고 또 내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항상 그 믿음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정말로 나에게 큰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하신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쭉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순간입니다. 한 4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 그냥 안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가면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몇 배의 그러한 그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그냥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면은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안 붙잡아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나서고자 할 때에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반드시 능력 주셔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어지고 극복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